곁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찬양 참 은혜로웠지요 라고 인사하십시다. 은혜로운 찬양 듣는 모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감동, 무감각. 가만히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 은혜 받으시는데 박자 맞춰서 전재영 집사님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정성성 집사님은 박자를 짚어가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오늘 또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으니 말씀으로도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총독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하고 야단치고 깊이 생각하고 책망했대요. 오늘 설교의 명제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분노를 바라라. 여러분은 화를 어떻게 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화내는 방법은 어떤가요? 아이고, 뭐 이유가 있나요? 그때 화나는 대로 화를 바라지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보고 화가 났습니다. 당장 화를 내지 않았대요. 6절로 끝이 났으면 느헤미야가 화를 발하였는데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화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화를 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부득불 화를 내야 할 때가 오면 화를 내되 깊이 생각하여 보고,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한 후에 지혜롭게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요즘은요,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화가 한 번 나면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이때 제사장은 에스라입니다. 선지자는 말락입니다. 총독은 느헤미야입니다.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 제사장 에스라, 선지자 말락이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메대와 파사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점령을 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먹고, 아수르가 바벨론이 먹고,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한테 점령해 당했어요. 그러니 뭐야? 포로의 포로가 된 거지요. 고레스왕 원년에 유태인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3차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나라가 엉망인 거지요. 이때 느헤미야가 자기 친구 하나니라는 친구로부터 고향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어린이들이 만든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저를 높임을 믿고 저는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알고 싶고 담고 싶은 성경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나와라 성경 인물. 목사님, 오늘은 누구를 만나볼까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한 사람 아, 느헤미야. 동동동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와라 느헤미야. 이봐, 느헤미야. 왔어? 어서 와. 자네 소식 들었나? 소식이라니 어떤 소식인데?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포로로 지내는 동안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졌다고 하는군. 뭐라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지 뭐야. 차라리 우리처럼 못 돌아간 게 나을지도 몰라. 글쎄, 그럴까? 느헤미야, 그 표정이 왜 그런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닌가? 술이 이리도 넘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네와 나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네. 정녕, 무슨 일이 있는가? 자네를 알고 이런 표정은 처음이네. 저 다름이 아니라 제 고향인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폐허가 됐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됐네. 나도 유감이네. 느헤미야,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꼬? 폐하, 허락하신다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다시 쌓고 싶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리 원한다면 보내줘야 하겠지만 자네 없이 난 어찌 지내란 말인가?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오게. 그런데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폐하, 성은이 만극하이다.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소서. 예루살렘이 어찌 이리 되었는가. 여기 저기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도록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여러분, 저와 함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뭐야, 저 사람 미쳤나 봐. 그러게, 제정신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못해. 안 해. 목사님,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저렇게 자, 반대를 하는데. 여기까지만 볼까요? 어린이들의 선곡을 우리가 보면 내용 파악이 다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 눈에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지요. 이걸 본 느헤미야가 또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리들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심정이에요.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에스라, 선지자는 말라기, 자기는 정치 지도자, 속국이었던 파사의 속국이었던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잠시 파병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온 느헤미야 귀에 눈에 보인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눈으로 보고 들은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구명해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총독의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미 12년 전에 에스라가 성벽 재건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벽 재건이 중단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한번 하다가 중단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함에도 느헤미야는 자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완전하게 성벽을 재건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란 말은 왕이 마시는 술을 잘 관리하고 왕이 요구할 때 술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역대 왕들을 시해하는데 음식물에 독국물을 많이 넣지요. 그래서 꼭 은수저를 사용하고 꼭 기미상궁, 왕이 먹기 직전에 상궁이 먼저 먹어보고 탈이 없으면 그제서야 왕이 먹었다라지요. 그런데 이 유럽이나 이 중동 지방은 이 술, 이 독배, 독잔을 많이 사용해서 왕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보통 왕이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소설 가운데 햄릿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대문호지요. 영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국 전체랑 셰익스피어랑 바꾸자 그래도 안 바꾼대요. 그 정도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소설 가운데 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베드 이런 책들이 4대 비극입니다. 이 소설의 결말은 주인공이고 조연이고 전부가 다 죽는 거지요.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예요. 영국에 유학가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거 황실로 돌아오니까 자기 숙부가 자기 아버지를 독살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숙부가 차지했어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죽었고 숙부하고 어머니하고 눈이 맞아서 새 황제가 되고 황후가 되어 있는 거지. 아버지 사인을 들어보니까 독사에 물려 죽었대. 햄릿이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나중에요, 자꾸 이 자기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리를 듣고 햄릿이 자기 아버지 유령을 만난 거예요. 만나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독사에 물려 죽은 게 아니라 독이 든 술잔을 마시고 죽은 것이에요. 이런 심정을 가진 햄릿이 나중에 연극을 하나 연출을 합니다. 그러며 신하가 왕을 독살하는 장면을 연극을 보여주지요. 그때 이 장면을 본 자기 숙부 황제와 어머니 황후가 크게 놀라는 것을 보고 햄릿이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맞구나. 지금 현존하는 황제의 숙부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난 햄릿이 하나하나 미친 척하면서 원수를 갚아가는데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고 숙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도 죽고 다 죽어요. 이게 햄릿의 줄거리잖아요. 그때는요, 술병을 관리 감독한다는 거, 그만큼 신뢰가 있을 때 맡긴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분노하였거든요.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노하였어요. 분합니다. 그런데 금방 분내지 않았어요. 7절로 넘어가면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씀이 이어져요. 우리가 이 분노, 라스라고 말, 영어로 라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경 원문에 보면 이건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면 콧구멍이 벌렁거리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단어가 아프라는 단어가 있고 안 아프라는 단어가, 저거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이 내신 분노, 예수님이 내신 분노가 안 아프예요. 하라, 헤마, 티모스, 오르게, 이 모든 말들이 다 분노하다, 화를 내다, 노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에요. 저 한 단 안 아프 빼고 5단어가 전부 사람이 내는 화인데요. 저 중에 가장 과격한 화는 티모스라는 화입니다. 저거는 마치 휘발유 같은, 불 같은 화를 내는 사람을 티모스라고 말한대요. 여러분, 이 오르게라는 단어는 뭔가 이성에 담긴 절제된 분노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 6단어 가운데 아나프가 제일 좋은 분노고요, 둘째가 오르게라는 분노라는 거지요. 오늘 이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내셨다는 아나프의 분노,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이 신명기 9장 1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나프,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셨지요. 언제? 불순종했을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었을 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심히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아나프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두 번째, 인간들의 분노, 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잠언 15장 1절, 전도서 7장 9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창세기 4장 5절, 시편 37편 8절, 잠언 14장 17절, 우리 사람들이 내는 분노를 적고 있어요. 악하기 때문에 분노한다, 시편 37편 8절. 악한 사람이 분을 내면 어리석은 결과를 맺게 된다, 잠언 14장 17절. 다툼을 일으킨다, 과격한 말을 하게 된다, 급한 성격을 가졌다, 외식적인 인격을 가졌다, 이런 내용들이 이 과격한 인간의 분노에 담긴 화라는 말이지요. 사람이 내는 이 화는요, 티모스라는 단어, 정말 절제하기 힘든, 오르게가 차라리 낫다는 이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명히 노하는 자는 다투고요, 성내는 자는 죄를 짓는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짓는 화의 죄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 1장 20절 야고보 선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 인간적인 분노는 참아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분노는 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지도자로서 분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같이, 모세 같이, 비느하스 같이 지도자들이 항상 온유하고 자기 인격을 갖추고 마냥 인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지도자가 백성을 다스리려 하다가 보면 의롭게 화를, 지혜롭게 화를 내야 할 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오늘 성경에 지시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올바른 지도자, 현명한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는 의분할 수 있어야 된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분노하지 않았으면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의분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잘못된 것을 고쳤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자기를 신뢰하는 황제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말이지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를 바랐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크게 분노하였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 화가 나는 손에 창을 들고 던지려는 장면이 민수기 25장 7절에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어떻게 됐을까요? 창을 던졌어요. 민수기 25장 8절 9절 읽어보면요, 창을 던졌어요. 그런데 반역하고 거역했던 신하가요, 그 창을 배로 맞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이 의분,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는 가장입니다. 그 집에 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시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님이 되고 형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풀이식 분노는 내지 않아야 되지만 필요한 분노는 지도자라서 할 수 있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연후에 건설적으로 유익한 분노라면 의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이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의분을 내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독사는 사단의 대명사입니다. 이 독사는 독을 가진 짐승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다니까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안 아프, 예수님의 진노하심 안 아프, 모세의 진노 안 아프, 의로운 분노, 의분이다, 그 말이지요.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의분을 일으켜 백성을 하나로 뭉치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의분했을까요? 첫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길래? 우리가 주로 화낼 때 보고 화내는 경우도 있지만 듣고 화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래요. 집사님이 이랬다 합니다.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합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지요. 지금 느헤미야가 의분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이 어떤 말이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살았습니다. 이제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다들 힘겹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돈을 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자가 있다. 이 소리를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지금 민족이 지금 흙이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이 어려운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 놀이를 해. 이 나쁜 놈들. 느헤미야가 분노한
들었던 소리 가운데 첫 번째가 고리 대금업자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5장 7절을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고리 대금업을 하는 사람, 불법 대부업 하는 사람 보니까 뭐 3,000배를 받았던가요? 돈을 원금을 주고 이자를 3,000배를 받은 고리 대금업자가 있더라고요. 이 현 시대에도. 느헤미야가 듣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또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8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들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는데 어려운 종살이하고 돌아온 이 우리 형제를 또 종으로 파는 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분노한 거지요. 아니 종살이 마치고 겨우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런 사람을 또 종으로 판다는 소리를 들으면 분개할 수밖에 없었지요.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듣는 말을 듣고 노할 때 조심해야 된다. 듣는 말을 듣고 금방 반응하면 나도 모르는 실수가 이어지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분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랬을 때는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듣기는 소리를 조목조목하면 생각해 봐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전할 때는 자기 생각을 보태서 전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이런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였어요. 우리도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러나 노하였으나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기도해보고 그리고 지혜롭게 이게 건설적일 때 고쳐질 때 의논했는 줄로 그렇게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화낸 이유가요, 백성들의 삶을 보고입니다. 오늘 6장 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이들의 소행이 어떤 소행이냐? 느헤미야 5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지금 여러분 살림이 궁해요. 배가 고파요.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먹을 거 없으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보니까 밭과 포도원을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또 세금은 얼마나 많이 내는지, 땅을 파고 집을 팔아야 세금을 낼 정도가 되는 거지요. 과도한 과세 정책 때문에 느헤미야가 분노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그래요. 야야, 요새는 정부가 너희들보다 낫다. 한 달에 30만 원 준대요. 마다들이 주는 돈보다 훨씬 많대. 너희들은 이제 안 줘도 된다. 정부가 다 준다. 내 동생이 앉았다. 엄마, 그 우리가 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낸 걸로 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주는 애, 정부가 나쁜 놈들입니다. 우리 세금 걷어가 저 얼굴 빛내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세금을 낮춰주고 자식들도 하여금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게 맞지. 불효 자식들은 그것도 안 하겠지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삶을 보고 분노하는데요, 굶주립니다. 배가 고픕니다. 자식들은 많지요. 먹을 거 없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짜고 짜서 세금을 거두어 간다는 이 사실을 보고 느헤미야가 화를 낸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듣고
듣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둘째는 보고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보고 화내는 것은 내가 봤기 때문에 100% 인정하며 화를 현장에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역시 깊이 생각하고 화를 냈다. 셋째, 그러면 화내고 말았느냐?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삶의 이 문제를 듣고 본 다음에 이 문제를 시정하거나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꾸어 주었거나 빌려준 것이 있으면 뭐라 합니까?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오늘이라도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 뭐예요? 잘못된 것 고치는 거지요. 시정하가는 거지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고리 대금업자를 의분하면서 야단치고 설득합니다. 과도한 세금 정책도 의분을 내면서 고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13절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13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성공했잖아요. 지도자의 의분이 통했잖아요. 아멘이 무슨 말입니까? 아멘은 아만의 원형 아멘이에요. 아만은 믿음이란 뜻이고 아멘은 동의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동의가 필수예요. 백성이 아멘했다는 말은 총독 느헤미야의 이 충고와 이 의분을 우리가 동의합니다. 화낼만 합니다. 우리가 고칠게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 총독의 이 의분을 받아들이고 시정할 것 시정하고 고친 걸 고친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다가 화 안 내면 좋아요. 그보다 더 기쁜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화낼 이유도 없고 화내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의도적으로라도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를 교육하려고 하면,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고 하면 에비덴자로서 의분을 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지도자 된 입장에서 의분을 이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보고 듣고 내는 의분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에 지혜롭게 이 화를 내면 고쳐질 거냐 안 고쳐질 거냐. 여러분, 화를 내도 안 고쳐질 것 같으면 화낼 이유가 없지요.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의분을 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시정이 되고 바로잡아졌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바리새인들의 횡포를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의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을 주님이 위로 격려 독려하시며 그들을 구원,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한 이 백성들의 소행, 좋지 못한 소행을 보고 의분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지혜로운 마음과 이성적인 결단으로 건설적인 의분을 일으켜 이 의분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저희들도 일생을 살아가며 화내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분할 때가 되었다면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연후에 지혜롭게 건설적인 의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